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의 죄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 금요일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망각할 때가 많이 있고 또 하나님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멀리할 때가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또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영혼의 자세를 고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이 모든 수고로운 노력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든 우리가 쉬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부터 물러날 수 있는 우리는 연약한 종들이고 쉬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나약한 의지를 가진 존재인 것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친밀함을 보이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가슴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이 밤에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바르게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오니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을 쫓아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런 제목으로 레위기의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초실절을 지키는 규례에 이어서 오늘은 77절,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 또 신약에서는 6월절로 불리워진 이 절기를 지키는 규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실절이 지나고 안식일이 7번 지난 49일째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0일째 하나님 앞에 소제를 예물로 드리면서 성회를 지켜야 됐는데,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 초실절, 맥추절 이런 이름으로 불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던 이 날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절기를 주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의미하면서 오순절로 불려지게 되죠. 오순절은 이렇게 6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이게 6월절로 불려지기 전에 구약에서는 77절이다 혹은 맥추절이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리의 첫 단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이 절기는 이제 보리의 추수는 마감이 되고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큰 축제의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15절, 16절을 다시 보면, 그리고 그 안식일의 다음 날로부터 너희가 요제의 한 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너희가 너희를 위해 셀 것이다. 그것들이 가득 찬 7 안식일이어야 한다. 그 7번째 안식일의 다음 날까지 너희는 50일을 계수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새로운 소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77절, 6월절을 지키는 규례는 초실절과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초실절 때는 보리의 첫 곡식을, 그 한 단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것과 달리 77절은 개인이 새로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만든 새 소재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 차별성이 있는 거죠. 모든 곡식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취하기 전에 초실절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77절, 맥추절, 6월절 때도 동일하게 그것을 취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그런 규례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 날짜를 잘 계수해서 딱 50일이 지난 날 이 맥추절을, 77절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이러한 절기들을 기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섭리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 이것을 우리가 당연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러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중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고, 이렇게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량을, 곡식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구약에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감사가 생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희 집안에 우리 아이들도 그런데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들에게 이렇게 공급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부모에게 이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물론 저 또한 부모님의 그러한 배려와 또 어떤 채우심 속에서 은택을 입고 자랐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주의 깊게 연구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교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모에게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자란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어떤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배울 기회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뭘 그런 걸 따집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감사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것에 대해서 자녀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머니. 이걸 배워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은혜를 혹은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때 이걸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구나 하는 걸 배우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이런 교육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뚝딱 아버지가 어머니가 돈 벌어와서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내 부모님과 당연히 나에게 주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자녀가 부모님이 수고스럽게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먹고 공부하고 필요한 가방을 사고 신발을 사고 이렇게 우리에게 참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구나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버린 인생들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뭘? 감사해야 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해라. 햇볕, 물, 공기, 식량이 자랄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서 너희에게 추수의 은혜를 베푸시니가 누구냐? 너희 아버지, 나 여호와 아니냐? 그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각양 제사를 통해서 마땅히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이것을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지키게 함으로써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죄인들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미 죄를 지어서 타락해버린 우리는 우리 자신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드리는 것은 아깝게 생각하고 받아야 되는데 안 주면 화를 내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죠. 끊임없이 나에게 다오다오하는, 채워달라고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이기적 어떤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렇게 받기만을 바라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모든 것을 공급하는 부모님에게, 그리고 지식을 가르치는 스승에게 감사를, 보답을 가르치는,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첫 월급을 탔습니다. 그러면 그 첫 월급 가지고 실컷 지 사고 싶은 거 다 사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자라서 이제는 내 힘으로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나를 이렇게 서포트해 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첫 월급 타는데 그냥 가서 다 써버리고 다 자기만을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자, 17절에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됐느냐? 17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거주지들로부터 너희는 10분의 2의 요제의 떡 2개를 가져올 것이다. 그것들은 누룩을 넣은 고운 가루가 될 것이다. 그것들은 여호와께 첫 열매들로 구워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떡과 함께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들 7과 어린 숫소 하나와 숫 양들 2를 드릴 것이다. 그것들은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것들의 소제가, 그리고 그것들의 전제가 될 것이다. 화제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이다. 그리고 너희는 속죄의 제를 위하여 암염소들의 숫염소 하나를, 그리고 화목제의 희생을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 2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에바의 단위가 나오죠. 초실절에도 그랬지만 에바, 한 에바가 23리터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 에바의 10분의 2니까 4.6리터 정도가 되는 거죠.
초실절에는 한 단을 그대로 소재로 드렸는데 실질절에는 그것을 빻아가지고 밀을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든 빵을 2개를 만들어야 돼요. 예. 에바 10분의 2 정도 되는 그 양으로 반죽을 해가지고 빵을 2개 만든 다음에 이것을 요제로 흔들어서 빵 2개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됐다. 초실절에는 에바 10분의 2를 소재로 드린 것을 그냥 가루의 상태로 드린 것에 비해서 실절절에는 이것을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빵을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요제로 바쳐야 됐다. 예, 보세요. 무교병을 드리는 절기가 있고 유교병을 드리는 절기가 있다. 누룩을 넣은 유교병, 여기서는 유교병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먹는 빵이었습니다. 오순절 때 이 발효된 빵을 먹는 것은 언제나 철을 따라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모자라지 않게 식량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때는 급하게 짐을 싸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빵을 부풀리거나 할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었으면 지금은 마음껏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맛있게 빵을 부풀린 유교병의 빵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유교병을 가져오되 각 처소, 가정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77절의 제물을 준비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가정별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게 하신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 밀을 가지고 그것을 빵을 만들어 가지고 유교병의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게 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다시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은 성경의 근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물은 빵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빵 2개가 전부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1년 된 흠이 없는 어린 양 7, 그 다음에 젊은 수소 1, 수양 2, 이것을 소제와 전제와 번제의 방법으로 이렇게 함께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결국은 이 번제로 태우는 거였으니까 이 향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위에서 볼 대목은 감사의 제사였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다는 거죠? 동물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의 백성들은 속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림이 근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있어도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축제의 날이고 기쁜 날이고 이 하나님께 이 어떤 그 감사를 드리는 화목제의 어떤 성격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감사제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피 흘림의 속죄의 제사를 그 제사 안에 포함시키겠다. 그래서 그 나머지 제물들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감사지만 그 감사를 드린다고 해서 죄의 문제는 그냥 그 감사에 묻혀가지고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받으시고 죄의 문제는 그냥 함께 이렇게 묻어서 해결해 주십시오. 불가능한 얘기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리던 간에 그 제사의 중심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모든 제사 안에서 다루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이렇게 속죄의 문제까지 모든 제사 안에 함께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다루고 회개에 대한 어떤 이런 주제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을 회피하거나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한 주제들은 피하고 축복과 은총과 어떤 우리의 삶의 행복에 대한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더 선호하는, 그런 밝은 쪽의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전혀 근거 없는 가벼운 주장을 하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과연 그러냐 이거죠. 과연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으니까 그 주제는 좀 이렇게 던져놓고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즐겁게 재밌게 잘 살까? 이제는 충분히 이 주제를 말씀 안에서 다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과연 오늘 이러한 제사의 내용, 제사의 절차를 통해서 볼 때 설득력 있는 얘기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 안에서 하나님은 이 속죄는 아주 기본적으로 이 속죄에 대한 문제는 모든 제사 안에 하나님이 포함시키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 자신의 실체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죄인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유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고 감사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을 수도 있고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모든 우리의 그 어떤 헌신이든 예배든 봉사든 충성이든 그 모든 바탕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의식의 중심에 그 속죄의 의식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겸비한 마음으로 뭘 하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마땅히 주께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라는 겸비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제껴놓고 가볍게 즐겁게 행복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뭘 하자고 하는 것은 정말 무지한 얘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정말 가벼운 마음에 지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는 그런 예배자의 가벼운 정서일 뿐이라는 겁니다. 곡식의 추수를 감사하는 기쁨의 제사였지만 이렇게 많은 제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초실절의 번제의 제물보다도 더 많은 제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한 그런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기쁨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나누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 얘기인즉슨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는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기쁨은 우리가 모두 함께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드린 그 사람만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감사의 기쁨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공유하도록.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이 이 율법 안에도 꽉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감사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사의 조건과 기쁨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가끔 우리 교우님들께서도 성도님들께서도 떡을 해 오셔가지고 이렇게 온 교회가 함께 나누어 먹잖아요. 자, 이것은 이제 누가 시킨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그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같이 쉐어하는 것, 나누는 것은 이런 면에서는 너무너무 성경적인 거죠. 나만 하는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감사의 기쁨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나누는 거. 같이 떡을 떼면서 같이 또 이제 우리 뭐 한 달에 한 번씩 여전도에 우리 집사님들께서 수고해 주셔서 우리가 점심을 먹는데 이렇게 성도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반찬을 준비해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렇게 나누어 먹는 이런 것들이 굳이 성경의 근거를 이야기하자면 다 이런 아름다운 전통의 계승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준비해온 그 아름다운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그 감사의 기쁨을 같이 하는 이거 그냥 이렇게 억지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이런 구약적 근거와 기본을 따지고 생각하면 이렇게 성도들이 먹을 걸 준비해 와서
함께 나누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을 나누면서 기쁨을 함께함에 있어서 또 하나 이제 성경은 제사장의 분깃에 대해서 20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첫 이삭들의 떡과 함께 그것들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어린 양 둘과 함께 흔들 것이다. 그것들은 여호와께 속한 제사장에 속한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이삭의 떡이란 앞에 얘기한 77절 맥주절의 감사용으로 누룩을 넣어서 만든 유교병, 누룩을 넣은 이 두 빵을 의미하죠. 이것을 양 둘과 더불어서 요제로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표하고 제사장이, 그리고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 양 전체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우편 허벅다리와 가슴 쪽에 있는 그 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수확의 기쁨을 나눔에 있어서 제사장은 밭이 없잖아요. 제사장이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뭘 농사를 짓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가축을 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곡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목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해서 구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가져온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 대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대상 중에는 제사장도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거룩한 의무를, 또 성물을, 제사를 감당하는 제사장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함께 지체들에 대한 고마움, 이 모든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 77절의 귀한 영적인 의미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참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종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또 마땅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의무라는 것을 성경이 명시합니다. 거기까지만이에요. 거기까지만. 모든 재물을 다 제사장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임의대로 나는 이 양고기는 안 좋아하니까 나는 이 소고기로 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딱 정하신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만 그 몫을 취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추악해지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라고 명하신 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그 공동체도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만, 백성이건 제사장이건 누구건 간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나 문제가 생기고 타락하고 부패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날에 지켜야 될 규례를 21절에 설명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바로 이날에 성회를 선포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어떠한 노동의 일도 너희는 결코 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거주지들에서 너희의 세대들 대대로 영원한 규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 이날 역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한 날에 가장 첫 번째는 안식일이었고, 그 다음에 유월절이었고, 초실절이었고, 칠칠절이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한 날이라고 구별한 그런 날들을 쭉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한 날일 뿐 아니라 이렇게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 감사의 행위를 통해서 너희를 위한 날이 되기도 한다.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이 지금 누락되어 있어요. 네, 히브리어 원서에 보면 너희를 위한 날이다. 너희를 위한 날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현함으로써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날이 되기도 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모든 신령한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게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총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그 은총을 기리는 날에는 전혀 다른 노동과 그날을 겸해서 그 일을 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날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날로만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제안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노동으로부터 쉼을 주시고, 그리고 노동은 곧 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도의 연합이고 교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거룩한 날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지체들이 함께 먹고 마심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날로 그렇게 7.7절을 지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도 주시는 거예요. 쉼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림으로 맨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쉼을 누리는,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기쁨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맛봐야 되는데, 단 전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가, 제사가 먼저 선행되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의 누림이에요. 우리의 교제, 코이노니아에. 근데 이게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는, 예배 드리는 거는 엉망이고, 오늘날 교회는 이제 노는 것이 중점이 되는 거예요. 맨날 모여서 뭘 먹고 놀러 다니고 등산 가고 뭐 어디 여행 다니고 성도들끼리. 자, 이제 이러면 또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거룩한 의무와 감사는 그것은 올바르게 시행되지 않고 우리의 어떤 기쁨, 우리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그런 회, 그런 모임 같으면 그건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제, 거룩한 모임이라고 간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매번 우리에게서 성공될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영혼에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어떤 영적인 유희를, 그리고 우리 육신을 위해서도 이 먹는 것은 즐거움이잖아요. 그래서 먹고 나누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된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원리들이. 그러면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겠죠. 어려움과 궁핍과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겠죠. 이 원리를 이 감사의 원리를 잘 따르면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때를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리와 밀과 그리고 모든 육축들이 잘 자라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겠지만,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원리들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인색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고마움과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망각해 버리면 이제 우리 삶 자체가 점점 이렇게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잘 안 되고 어렵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점점 이렇게 깨어지고 무너지고 퇴보하게 되고 의미 없는 무가치한 그런 삶으로 점점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이런 어려움들이 닥치는 일들이 자초되게 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순리대로 순적하게 풀어가게 하시지만, 그 원리를 다 깨트려 버리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 감사로 나누는 것을 생략해버리면 점점 더 우리는 고립되고 어려움을 맛보고 궁핍해지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기쁨은 모든 자들에게 임해야 된다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 감사제 7.7절에 맥추절의 감사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기쁨을 맛봐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마지막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 땅에 곡물을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할 때에 너는 내 밭의 가장자리를 결코 끝내지 말아야 한다.
결코 끝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추수 후에 남은 이삭을 결코, 여기다 결코라는 단어가 나와요. 결코 모으지 말아야 한다. 왜?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리고 객을 위하여 너는 그것들을 남겨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과 재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반드시 이웃에게, 어려운 자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부분을 우리에게 같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밭에, 내 논에 자라는 이 농작물들이 100%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이 예를 들면 100만 원이다. 그 100만 원이 다 나를 위해서 주신 월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를 위해서만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개인의 소득이든지 우리 가정 경제이든지 교회 재정이든지 어떤 수입이든지 간에 여러분 자신만을, 우리만을 위해서 쓰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빚을 지는 자, 이런 식의 만약에 우리가 경제생활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면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지금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잘못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에 가난한 자들의 목까지 같이 주셨습니다. 내 밭인데도 그 밭의 가장자리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탈곡을 하는데 곡식이 떨어지거나 나달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땅에 떨어진 것들, 그건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쓸어 담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그것까지 다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것의 몫은 다른 사람, 네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다. 그게 누구냐? 지나가는 나그네와 그리고 가난한 네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것까지 다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내 창고에다 쓸어 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득그득 곳간 안에 쌓아놓은 것들을 다 하나님이 좀먹게 하든가 불이 나서 다 타버리게 하든가 하나님이 다 다시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 중에 내 것이 아닌 것이 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수입 가운데는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될 금액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다. 그것을 교회에 들여서 어려운 이웃을 돕게 해야 되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나 선교지를 돕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돕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빵가게를 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오늘 빵을 팔고 남았어요. 근데 빵을 그 다음날까지 두면 어떻게 돼요? 빵의 그 가치가 많이 떨어지죠. 빵 맛이 훨씬 빵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훼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빵가게 사장 같으면 오늘 내가 구운 빵 중에 남은 거 어떻게 해요? 가게 가까운 주변에 뭐 노숙자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남은 빵은 다 주는 거예요. 이건 내게 아닙니다. 이건 당신들 겁니다. 옷가게를 합니다. 여름 내내 옷을 팔았고 겨울 내내 옷을 팔았는데 남은 옷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일부는 어떻게 해요?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기부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이 옷 그냥 가져가도록. 그런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완성이라고 레위기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만 다 즐겁게 먹고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하다. 끝.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그 몫을 우리가 차지해서는 안 되고 그 몫이 그들에게 가게 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완성이다. 거기까지 해야 된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거기까지 해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완료되는 것이다. 그런데 밭을 봤는데 싹 다 밭에 있는 모든 작물을 다 추수해버렸고 바닥에 떨어진 나달까지 다 거둬들였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데 막 제사 드리고 그리고 막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을 나눠 먹으면서 기뻐하고 자,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고아와 과부 대표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너무너무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거기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고 이웃 사랑의 실천이고 그것이 성도의 도리라고 분명히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돈이 남는다고 땅을 사고 예배당을 수천억, 수백억을 들여서 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제정신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래놓고 어려운 사람들 도우라 그러면 찔끔 내놓아서 생색이나 내고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성경 다 이렇게 덮어놓고 성경에 무슨 무지하든지 무시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전혀 다른 사람들 배려하지 않고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난주 수요일은 사랑하나 그랬는데 미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오늘날 얼마나 많을 것이며 분명히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라고 네 수입 가운데 밭의 가장자리는 베지 말라고 떨어진 나달 짚지 말라 그러는데 빡빡 긁어 모아가지고 다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겠냐고.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냔 말이에요 도대체.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세상의 지탄을 받고 욕을 먹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조금만 노력을 해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로 드러날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그럼 오죽하면 전에 교회에 있을 때 12월 25일 날 예배드리고 우리가 2번인가 3번인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 가지고 쌀가마니 하고 반찬하고 이렇게 해서 주변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도 감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가난한 이웃과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두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서 또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말씀은 그렇게 들어놓고 여전히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내 수입의 모든 것을 다 날 위해서만 사용하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뿐만 아니라 어떻게 믿음의 지체들과 사랑하고 교제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수평적으로 더 넓게 뻗어지도록 우리가 어떤 것들을 구체화해서 실행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이런 의미로 절기를 지킨다면 절기 지켜도 돼요. 근데 지금은 감사주일, 부활절, 성탄절 다 하는데도 이런 아름다운 내용들은 다 없고 뭐만 있어요? 특별 헌금만 있죠. 부활절 특별 헌금, 맥주 감사절 특별 헌금, 추수 감사주일 특별 헌금.
이건 잘못된 거. 그 헌금 걷어가지고 그럼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주든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교회 재정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면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77절, 6월절, 맥추절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감사의 원리를 성도 여러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그 정신을 우리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머리로는 아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성경에서 다 가르쳐 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이 말씀을 잘 묵상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 현실 속에서 적용할지를 생각하면 다 모든 답을 이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고 이웃사랑은 어떻게 할지. 성경 안에 모두 답이 있어요.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알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여전히 잘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죠. 왜요?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은 구약시대도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구원받는 시대도 아니지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정신을 지켜가야 되는 이 규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어떻게 적용이 되든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행되고 실행되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게 만드는 첩경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운영할 때 또 우리의 가정 경제를 운영할 때 이 원칙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를 꼭 생각하셔서 그것이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